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도 또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에도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또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귀하신 손을 펼치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9월 첫 주일 대예배를 이곳 대원교회 예배당과 비록 온라인 상이지만 각기 다른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소서. 지난 한 주간간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알고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를 무서워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잡아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영원히 평안히 안식을 얻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벌써 9월에 들어섰으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난날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을 불렀던 일들이 이제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렇게 못하니 마음이 슬프고 아픕니다. 빠른 시간 내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발길을 옮길 수 있는 때가 다가오게 하소서. 한마디 짐심 어린 사과면 풀릴 일들이 자존심으로 인해 서로를 헐뜯고 분내고 갈라서고 심하게는 칼부림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부조리하다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부조리하지 않고
남이 보기에는 정당하다지만 내가 보기에는 정당하지 않기에 저희들의 모습으로는 완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은 정치적 이념으로 갈라지고 반목과 대립으로 편가르고 서로를 헐뜯는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나 자신이 깨끗할 수 없기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보다 남 탓이 아니라 지도자로부터 모든 이들이 내 탓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쏟아지는 분냄이 저희들이 잘못임을 고백하오니 민족을 사랑한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저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신뢰를 회복하는 한국 교회의 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깨어진 화분이 된 한국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셔서 고치시고 삼으시고 온전한 화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번 태풍으로 인해 부산에도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에게는 마음의 위로를, 재정적 손실이나 건물의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빠른 원상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힘 앞에는 나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단지 그때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여, 주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교회와 자영업자들 그 외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대형 교회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세계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교회 그리고 현지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적 책임과 바른 신앙 교육을 전수하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비대면으로 인해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혹은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아시오니 생활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은혜의 삶을 주시옵고 함께 주님 말씀 묵상하며 찬양하는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즘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매주 책을 한 권씩 읽고 스터디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그런 모임을 가질 마음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았었는데 이 코로나 덕분에 시간적 여유를 갖게 돼서 함께 좋은 책들을 골라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고 토론했던 책이 브루그만 교수님의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브루그만 교수님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학의 대가, 그런데 사실 구약학에만 대가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아주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가진 그런 훌륭한 어르신이고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날카로운 시각과 분석을 통해서 예언자적 통찰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브루그만 교수님이 쓰신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라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라는 책 제목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화면에 왼편이 번역된 책이고 오른편 영어로 된 게 이게 이제 미국의 원서인데요. 우리말로는 그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춤출 수 없지만 언젠가 다시 춤출 날이 온다는 거죠. 제가 이 제목을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짧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춤출 수 없으나 곧 춤출 때가 올 테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은 그때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가 오면 춤을 출 수 있도록 춤사위를 배우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번역된 한글 제목도 마음에 들지만 영어 제목이 더 마음에 듭니다. 영어 제목이 Virus as a Summons to Faith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은 바이러스, 믿음으로의 소환장이라는 뜻입니다. 브루그만 교수님은 이 제목에서 소환이라고 하는 법정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죠. 이 소환은 강제력이 있어서요.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법원에 출두해야만 합니다. 브루그만 교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강제로 믿음의 법정으로 소환했다. 즉 믿음의 법정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환 명령장, 어디로요? 믿음의 법정으로 우리를 부르는 소환 명령장과 같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 저는 요즘 이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부 얘기는 하지만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믿음이라는 명목 하에 왜곡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새롭게라고 하는 대주제 아래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 첫 번째 소주제는 예배였고요. 오늘부터 나누게 될 두 번째 소주제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보게 된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진리를 믿느냐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이 사람이 예,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죠? 온라인에서 지금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의 실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엇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기독교의 믿음은 딱딱한 고체가 아닙니다. 차라리 액체입니다. 여러분, 고체는 형태가 있죠. 그래서 만져지고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돌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고체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액체는 만져지지 않고 형태는 없으나 어떻습니까? 유연합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십시오. 시냇물이 돌멩이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 갑니다. 돌멩이를 뚫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 흐르듯이 하라. 여러분, 믿음이란 딱딱한 고체가 아니에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유연한 거예요.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운동을 잘 하려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유연성입니다. 몸이 굳어 있고 어느 한 부분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야구를 즐겨 보는데 잘 던지던 투수들이 갑자기 제구가 흔들려요. 컨디션에 난조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긴장을 한 거예요.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자들이 말해, 지금 저 투수가 어깨가 굳어졌대요. 그러니까 잘 던지다가 갑자기 공이 사방으로 퍼지는 거죠.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지면 잘 던지던 투수도 공을 못 던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지나치게 자기 주장에 강한 분들, 지나치게 자기 확신이 강한 분들, 그래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반드시 절대로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맞는 말이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이 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성경 안에 욥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욥의 기도를, 욥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지,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이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고백된 말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마치 자기가 기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폄하하는 자세로 이 말을 사용하게 될 때 그건 딱딱한 돌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유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믿음의 삶을 자유해야 돼요. 그러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부자유하게 됩니다.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유해라, 왜 자유하지 못하냐, 예수 믿는데 자유해라, 그러면 오히려 그 자유가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자기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요? 사실은 사실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지지하는 내용들만 듣고, 그리고 계속해서
편향된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인형놀이를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히죠. 자기가 원하는 모자를 씌우죠. 또 매니큐어를 칠해줍니다. 액세서리를 달아주죠.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형 다루듯이 다루면서 내가 입히고 싶은 옷 입히고, 내가 채워주고 싶은 액세서리 채워주면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인형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줘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에 얽매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유하신 분이시고요, 물처럼 깊고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넘쳐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믿음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다른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지나친 집착과 자기 고집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행함을 배제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행함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믿기만 하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 오직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이고, 사실 바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이 말을 한 배경을 이해하면 그 오해를 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누구를 향해 한 말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뭐 형식이 됐든 어쨌든 뼛속 깊이 그 율법이 녹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까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래 좋다, 율법을 공부해야지, 율법을 알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적어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성서의 율법을 다 알고 익히고 실천하고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뭔지 몰라요. 율법의 틀이 뭔지도 몰라요. 아직 신앙의 틀도 없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바울이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율법이 없어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자들은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삶, 즉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을 배워야 되고, 그 율법을 따라야 되고, 그 율법을 실천해야 되고, 그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 율법을 배제시키고 믿음 이후에 뒤따르는 성화의 삶을 배제할 때 오히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독약이 됩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오직 믿음이 뭐가 나빠요? 여러분, 그 말이 믿음 이후에 따르는 실천을, 행함을 배제할 때 독약이 돼요. 왜입니까? 어이없게도 사람들이 이 말을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억지로 믿어라, 강요에 못 이겨서 아멘 믿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뼈대는 뭐냐? 최후의 보루, 가장 중추, 마지막 남는 거, 가장 기초가 되는 거, 그건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나만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다 종교적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연수, 내가 모태신앙이다,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가문이다, 은사를 받았다, 봉사를 많이 한다, 성경 지식이 많다, 그건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분과 나만의 그 찌릿하게 전기가 통하는 경험이 없다, 그런 분들은요, 군대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계급장 뛰고 붙자 이러는데, 계급장 다 뛰고 모태신앙이라는 계급장, 직분이라는 계급장, 좋은 교단에 속했다는 계급장, 신앙의 연수라는 계급장 다 뛰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혈우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찌릿하게 전기가 통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요, 잔잔한 파도처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기도 해요. 또 때로는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광풍같이, 폭풍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소환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슨 막 어려운 그런 게 아닙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돌멩이처럼 어디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돌멩이를 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되죠.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을 녹화하고 계시죠. 우리가 할 일은요,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 연수와 상관이 없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맹목적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런데 그런 맹목적 신앙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이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편 소설 장미의 이름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 꼭 한번 읽어볼 만한 묵직한 교훈을 남기는 책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에게 소개했는데 이걸 끝까지 읽은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요, 언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냐면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타락한 교회를 등지고 소위 말해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기 인생을 바쳐서 매일 기도하고 절제하고 노동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을 만들었고 그것이 수도원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이 중세시대 때 수도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이라는 수사가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범인을 잡고 봤더니 누구냐?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수도원에서 40년 동안 책을 보관한 이 수도원의 장서관에서 일을 하던 호르헤라고 하는 수사였습니다. 이 수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도서관에서 이 책들을 관리하는 일을 40년 동안 맡은 거예요. 근데 그가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어이없게도 한 권의 책 때문이었어요.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왜 이 책 때문에 사람들을 죽였냐? 그 책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웃음과 유머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도 웃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르의 수사는 여러분 지금 수도원에 가서 수사로 40년 있으니까 이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사람이죠. 근데 호르의 수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웃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머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책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 예수님이 유머를 하셨다 이 말을 하니까 호르의 수사 입장에서는 이건 자신들의 신앙을 위기에 빠뜨리는 악마와도 같은 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야. 호르의 수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그 악마 같은 책을 읽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웃지 않으신 예수님, 이분은 웃음에 대해서 아주 경멸을 하시기 때문에 평생 웃지 않고 사셨어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안 웃으셨어. 그러니까 자기도 웃지 않고 사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수님 웃었다고 말하니까 이거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못 읽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 그 책에다 독약을 발라놔요.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합니까? 침을 발라서 책장을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책장을 넘기고 읽다가 이 독약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웃긴 일 아닙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웃으셨다 그 말 때문에 이 책을 악마로 규정하고 악마로부터 수도원과 수도사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이 호르의 수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악마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죠. 그저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야. 이 소설의 마지막에서 이 윌리엄 수사가 이 호르의 수사를 달래고 설득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끝나냐? 이 호르의 수사가요, 그 책을 빼앗길까 봐요. 그 책을 찢어서 독약 묻은 책을 자기 입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악마로부터 수도원을 지키고 수도사들을 보호하겠다고 자살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옥신각신 하다가요, 호롱불이 넘어지고 그래서 장서관에 불이 붙고 도서관에 불탑니다. 근데 그 불이 수도원 전체로 옮겨 붙어가지고 소설이 어떻게 끝나냐? 수도원이 다 불타버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이 호르의 수사의 이 괴기스러운 행동, 이 맹목적인 신앙은 수도원이 다 불타버리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웃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예수님의 웃음을 언급한 책을 금서로 여기고 그 책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평생의 사명으로 알았던 이 호르의 수사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맹신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 근본주의자들, 본질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냥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종교적 행위들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본문의 바리새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한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남이어도요, 이웃집에 누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다. 아이고 잘 됐네. 아유 얼마나 좋을까? 그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이게 인간이 할 말입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세상에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이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인간들이 그 사람 불러와요. 자초지종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부모까지 불러와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내쫓아 버립니다. 참으로 비열하고 냉혈한 인간들이죠.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키지 않아야 될,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을 맹목적으로 섬길 때 우리는 이 호르의 신부처럼 괴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하루하루가 힘겹고 교회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는데도 아직도 이 호르의 신부처럼 비본질적인 거, 복음이 아닌 거, 그 타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수도원이 다 불타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하나님, 수도원이 다 불타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불타기 전에 다시 수도원이 재건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불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처럼 그냥 다 타고 잿더미만 남게 되지 않을까. 이 소설의 말미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지난날의 장미는 이제 그 이름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덧없는 이름뿐. 여러분, 장미 아름답잖아요. 꽃이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꽃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장미도 어떻게 해요? 덧없다. 시들어버린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곧 시들어버릴 장미만을 붙잡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설은 우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장미 예쁘지만 그거 붙잡지 말고 뭘 붙잡으라는 겁니까? 그 장미를 만드신 하나님, 그 장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장미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라.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라.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 껍데기만 가진 종교는 다 사라질 거다. 허울만 있는 종교는 다 사라질 거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깊이 공감은 못했고
그리고 설령 그분의 말이 옳더라도 그렇게 빨리 그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는 다 사라질 거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그분의 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은 다 깨져버려요. 복음의 본질만,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만 남는. 연봉 9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나만의 만남,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역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 아무리 아름다워도 장미처럼 예뻐도 곧 시들어버릴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 그 부드러우신 예수님, 그 자유하신 예수님, 그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질 때마다 눈물이 터지고 그분을 만질 때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그분을 만질 때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뜨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또 그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아픈 사람들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살아있는 신앙 돌덩어리 다 버리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아래로 나가네 예수 아래로 나가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미처럼 아름답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장미를 믿지 말고 그 장미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장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 딱딱한 돌덩어리 아니고 고집스러운 맹목적 신앙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또 마음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하늘에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삶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 주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 보지 못하는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 아파하고 누워하고 병들어 있는 자들 주님의 마음으로 또 일으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먹구름이 이 시대를 짓누르고 있지만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보다 더 아픈 사람들 일으키고 치유해 주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그리고 새벽 예배. 여러분 온라인으로라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항존직 분들은 온라인 새벽 예배 빠짐없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건물 외관에 아름다운 조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전선이 노후돼서 새롭게 이제 수리를 했는데요. 저녁에 이제 봐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잠깐 영상으로 좀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서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이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김봉희 원로 장로님께서 KNN 특집 한국전쟁 70주년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잠깐 그 짧은 인터뷰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트레일러 있잖아요. 트레일러에 이제 시신이 가득 들어옵니다. 그 무장한 채로 와요. 구두 신은 대로 군복 입은 대로 다 들어와요. 그 어마어마한 시신 들을 때 정말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그 포로 공동묘지에서 일할 때 빨간 벗은 몸으로 담요 한 장만 걸치고 추력이 그냥 마치 물건처럼 그거 볼 때 아주 비참했어요. 우리 장로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관리 집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접 뵐 수는 없지만 우리 같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카메라가 비춰지나요? 우리 카메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하시게 될 텐데 경력이 많으시고요, 아주 인품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좋은 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제 우리 권영숙 우리 집사님 성경 율동하신 거 우리 또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 함께 일어나서 손잡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짜 믿음이 병든 믿음이 조롱당하는 이 시대에 참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을 만지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처럼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코로나 재난의 현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